우리가 지금 신명기 이걸 보면서 이제 모세의 나레이티브를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광야 이후의 삶은 아주 치열한 신앙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5장과 26장이 걸친 아주 긴 내용을 10계명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들의 신앙으로 끝나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개성되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의 필요에 집중하지 말라. 지난 40년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아부다비에 출장을 갔을 때 바깥에 약 한 40도 정도 됐거든요. 밖에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햇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한 5분도 못 견디겠어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러는데 구름 기둥이 만들어준 그 온도라는 것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보통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선선한 가을 날씨 정도. 그러니까 살았지 만약에 40도 같은 그런 넘는 그런 어떤 사막 기후 속에서는 아마 그늘도 없는 그 광야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고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과 같았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신앙이 연결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민수기를 보면 40년 동안 정말 정확하게 40번을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불특정하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곳은 한 1년 있었던 곳도 있죠. 시내산은 아마 1년 이상 조금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이제 그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나팔 소리 하니까 불리는 순간에 마음이 어려운 거죠. 아니 조금 불편한 곳엔 그렇게 오래 계시더니 아니 광야 안에서도 사실은 편한 곳 불편한 곳이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족하는 방향보다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스케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안심이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지난주 수요일 말씀처럼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조바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당시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한 거죠. 동물의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이전과 광야 이후의 삶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 이후의 삶의 키워드는 하나님과 어떤 예배적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들의 인생의 성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예배하느냐?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은 너무나 많은 온갖 잡신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은 유혹의 땅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오히려 바깥보다 더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풀어지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익과 반비례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절연할까요? 완전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모든 관계도 끝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영적 어떤 삶의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10절 주신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나안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의 땅을 살리고 또 위기라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땅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상과 그곳의 악한 습관과 풍속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집에 이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청소부터 하잖아요. 그죠? 청소하고 하지 그 다음부터 가구부터 들여놓은 사람 있나요? 본 적이 없잖아요. 제일 먼저 이사 갈 때는 이사 가는 곳에 청소를 합니다. 깨끗이.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그런 도구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옛 성품들, 옛 사람의 모습들을 지워내기를 원하는 거죠. 청소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깨끗이 우리가 정결하고 정말 거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렇게 됐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이 없다면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딱 한 분이잖아요. 성령님 한 분이에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만 하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조지 뮬러 비슷하게 될 수는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건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향한 기도는 상달되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의 그 오염된 파이프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올라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올라갈 때 그게 다 이렇게 소위 걸러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친밀한 하나님과 예배적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속고판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면 그거를 이렇게 깎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깎일 때마다 아프니까, 아플 때마다는 이걸 팔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막 깎아내서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플 때마다 그냥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작품 전시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코만 있고, 어떤 사람은 눈만 파여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형태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적혀 있고, 한 번도 안 한 거죠. 아프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순종의 어떤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런데 힘들지만 정말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잊고 깎아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이는 사람은, 그의 삶은 예수님의 형상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정말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기가 무엇인지 살아가는 거죠. 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았을 때, 성령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블랙 마운틴이라는 CGN TV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네, 그 다큐멘터리 보면 린튼가, 유진벨 재단하고 함께 있는 그 린튼가의 그 가장 큰 어머니, 지금 이제 90세가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로이스 린턴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할 때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냐 이랬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 성수를 잘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초기 정말 선배 신앙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주일 성수를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떠덤떠덤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제대로 알라는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듣고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 큐티 말씀을 갖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1:1 양육자 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1 교육도 받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영적 지식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보는 거죠. 또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출연해 주셨던 나 환자 사역으로 많은 감동을 주셨던 그 스탠 토플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한국의 많은 사역자들에게. 한국 성도들은 강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사역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함께 일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면 아니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한번 그 블랙 마운틴을 모든 사람이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엘리트잖아요. 각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조선이라는 곳, 대한민국이라는 곳을 왔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부르심이 없으면 사실은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 성경 공부, 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면 그 가정이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런 곳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흔들리느냐? 어떤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휘청휘청 하느냐? 기초가 약한 거예요.
신앙이 20년, 30년 되었다고 여러분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왜 쓰러집니까? 신학대학원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왜 장로들은 실족합니까? 신앙의 굴욕과 얼마나 공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자기를 찢고 나아가는 사람하고 신앙 20년, 30년 됐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라는 내가 권사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그 신앙의 타이틀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광야에서는 광야의 환경을 다 종합하여 하나님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서툴고 조금 뭔가 부족한 거 있어도 내가 다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하지만 거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나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는 거죠. 그 세상 가운데서 싸워 이겨내려면 정말 치열한 자기 삶에 진정성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삶이에요.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노예도 함께 드렸어요. 여자들도 함께 드렸어요. 이 세상에 분깃이 없고 하늘에 분깃만 있는 레위인들도 챙기라고 하는 거죠. 항상 신명기가 보면 우리에게 무슨 위로를 주시냐면 약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항상 들어있어요. 소외된 자를 향한 배려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어려운 자, 힘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 한 분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5가지 요소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캐리그마 말씀이 있어야 되죠.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디다케,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에르트리안이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같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의 교회 부분에 대해서 오일기 목사님도 늘 여러 번 말씀 주셨지만 심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로이스 린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일 성수에 대한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타협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죠.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하나. 사실 영상 예배는 보조적인 부분이에요. 저도 CGN에서 일했지만 영상 예배는 올 수 없는 환경에서 드리는 거지 안 그러면 교회가 성립이 안 되죠.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나 혼자 코이노니아 할 수 없잖아요. 봉사라는 것은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선포를 한다면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이는데 힘써서 이 모이는 가운데 항상 모임이 기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고 죄인이 모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편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주십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속을 썩여요.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내려놓게. 그러나 부모된 자로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눈물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 개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그냥 이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만 이곳에 아마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